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더 나아가야 하는 성장, 성숙을 해야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도약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은 전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실제적인 전쟁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초토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이란 이념적인 것이기보다는, 사상적인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난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전쟁 같은 인생에 평화는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런 전쟁 같은 땅에, 전쟁의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오실 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오실 왕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전쟁을 치루었던 땅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3절부터 5절까지는 무거운 멍에를 꺾고 즐거움을 주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7절과 6절과 7절은 한 아기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통오달,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항상 거쳐야 하는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는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교통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거쳐야 했습니다.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리고 이 해변길은 끊임없이 전쟁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 그들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다. 죽음이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전쟁이 흔하고 사람의 죽음이 흔했던 곳, 시체가 난무했던 곳, 그런 그곳, 끊임없는 암흑에 빠져 있었던 땅,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은 큰 빛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망과 절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그 흑암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곳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즐거움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창성케 하셔서 즐거움을 주실 때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의 노예로서 끌려가거나 또는 멍에를 짐으로 또는 책지게 맞음으로 압제자의 막대기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이제는 꺾으시고 그들을 크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7장에 기적적으로 승리했던 기드온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칼로, 창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횃불과 항아리로, 나팔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다시 올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아기를 통해, 한 아들을 통해 날 것이다. 특별히 그분은 기묘자로 모사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상담자로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줄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겠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아기의 무게는, 그 아기의 가치는, 그 아기가 가진 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온 우주를 다해도,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다해도, 그것은 온 세상 만물에 있는 생명을 다해도,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 한 아기의 가치를 추월할 수 없는, 아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의 주신 아기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흑암의 땅이 평화의 땅이 된 것처럼 이제 압제자에 눌리던 포로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한 아들, 그 한 아기에게 모두 쏠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아기를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받아 하늘의 평강을 누릴지언정 세상의 전쟁, 그 전쟁에 휩싸여 아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전쟁 같은 인생, 끊임없이 죄에 볼모되고 세상에 눌리고 억압받는 포로된 인생, 잡혀 사는 인생,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기의 가치, 하나님의 열심이 오직 그 아기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인생을 다해, 온 세상을 다해
온 우주를 다해 그 아기를 기뻐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